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느냐. 3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 죄를 사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속죄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짐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 사름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할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분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 분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제사장이 됐든 회중이 됐든 평민이 됐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써 속죄하라 그러죠. 그러면 사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지금까지 보고 온 그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할 때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 다시 말해서 이런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두루마리 책은.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게도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미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야 할 때 두루마리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실 것을 기록해놨던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같이 이미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사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 첫 것이 뭡니까? 자, 10장 3절로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제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자, 이것이 첫 것이죠. 자, 이것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폐하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 것이 뭐겠어요? 8장 7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둘째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황소와 염소 피로써 죄를 사하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써 죄를 사하겠다는 것이 바로 둘째 것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뜻을 쫓아 무슨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겠어요? 자, 그것은 10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이 뜻을 쫓아서 다시 말해서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로써 죄를 사하던 것을 안 쫓고 예수님의 피로써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그 5장 밑에 하나님이 할 때 여러분 기억 니은이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시편 40편 6절 이하 말씀을 인용했죠? 이미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써 제사함을 얻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써 제사함을 얻게끔 이미 시편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10절 이 뜻을 쫓아, 다시 말해서 이제 제사와 예물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 할 때 이 몸이 뭘 얘기를 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이 뭐를 지금 들이시는 거라고요?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죄를 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 게 뭐를 드린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드리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폐하겠느냐?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통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폐하는 율법은 제사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지금 로마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얻었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면 거룩함을 얻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드린다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같이 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단번에 드리신다는 거예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긴다는데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3번째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에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드리라 그러죠. 자, 이렇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10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제사는 바로 해마다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써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제사,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 때는 그렇게 해서 죄를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죄를 사했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10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제 드리는 제사 외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그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다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드린 죄는 어떤 죄입니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 어떤 죄를 위해서 드리셨다고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들은 안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종교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럽니까? 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었다 그러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데 무슨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신 겁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그 죄 사함은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피로써 맺어야지 피로써 안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있는 말같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써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피로써 맺었으니까 그냥 언약을 맺었습니까? 피로써 맺었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피가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기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셨다는데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누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소제목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죽으셔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이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권세를 다 위임받아가지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세하고 그 보좌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이것은 누구나 육체를 벗으면은 그 벗는 순간에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여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가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분이 심판을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 안 하고 누구한테 맡기셨다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맡기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에서 심판하고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바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세상을 이기었다 할 때 이 세상이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악한 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신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심판하고 계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리시는 건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그러죠. 그 원수가 누구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뭡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자는 누구예요? 마귀라 그러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자, 고린도서를 보니까 여기서의 원수들은 누굽니까?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하나인데 왜 여기서는 원수들로 하면서 복수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얘기죠, 지금.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마귀가 하나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예, 다시 말해서 마귀를 추종하는 사자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 마귀하고 마귀들을 추종하는 그 사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수들로 자기 발등생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죠. 근데 왜 그러면 기다리시느냐? 고린도전서 아까 15장에서도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곧 마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리고 계시냐? 이미 승리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그 전까지는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용은 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마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한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뭐겠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 말씀이죠. 그 거짓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2달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랑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가 우상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죠. 자, 다시 말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이 땅에서 나온 새끼양 같은 짐승한테 그 권세를 주고 그 새끼양같이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은 누구를 또 세웠습니까? 우상을 세웠죠.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한테 그 권세를 다 준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일할 권세를 줬냐?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죠. 여기서 42달은 실질적인 42달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는 숫자예요. 자,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왜 그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것은 지금 이 짐승의 권세를 줘서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동안 그 일할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기다리게 하시느냐? 자,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죠. 근데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광야는 어떤 데가 광야입니까?